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벌써 3월 14일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15일이죠. 오늘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래와 복음의 원수를 복음의 사도 바울로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8일 날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 제목이 떴습니다. 사퇴한 윤석열 대선 지지율 32%, 1위 이재명도 제쳤다. 네, 이런 글입니다. 아마 여러분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거기 기사에 이제 나온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 이제 자료를 냈는데요. 맨 왼쪽에 보면 윤석열 32.4%, 이재명 24.1%, 이낙연 14.9%, 홍준표 7.6%, 정세균 2.6%, 추미애 2.5%, 심상정 2.1%,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힘당 유승민 2.0, 원희룡 1.3, 김두관 0.4, 뭐 기타 등등, 네, 이렇게 나옵니다. 갑자기 이렇게 뛰었어요. 또 3월 10일 날 조선일보에 난 것을 보면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그 후보로 윤석열이 대선에 나오든지 아니면 뭐 그냥 자기 당을 차리든지 그렇게 제3 세력으로든지 윤석열이 그렇게 나와도 지지율은 45%다. 그렇게 또 나왔습니다. 네, 이건 김광일 쇼에서 3월 9일 날 발표한 것인데요. 윤석열이 1월 22일 날 14.6%였었는데 3월 5일 날 무려 17점,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8%네요. 17.8%죠. 네. 확 그냥 수직 상승을 했습니다. 아주 로켓 상승을 한 것입니다. 네, 불과 한 달, 2달도 안 돼서. 이건 이제 그 검찰총장 사표를 내고 난 후에 갑자기 지지도가 상승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선거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는 컨벤션 효과를 봤다. 미국에서 뭐 이제 전당대회 컨벤션 하고 나면 그 당의 지지율이나 대선 주자의 지지율이 오릅니다. 네, 그런 정치 행사를 했기 때문에 반짝 올라가는 컨벤션 효과. 네, 이렇게 딱 그 검찰 일 놔두고 사실상의 이제 정치에 발을 디딘 효과. 그리고 또 부동층들이 이제 표를 윤석열에게 주기 시작했다. 그리고 LH 직원들의 그 참 정말 기상천외한 그 투기, 네, 그것 때문에 문정부가 또 벼락을 지금 맞고 있는데 그런 거, 또 무엇보다 윤석열의 법치주의, 이것이 이렇게 급상승을 가져왔다. 이 네 가지를 이제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게 다 앞으로 변동성 판세다. 그래서 앞으로 바뀐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물론 그렇겠죠. 뭐 내년 3월 9일이 선거니까 뭐 시간이 충분합니다. 많이 남았습니다. 그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네 가지 요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윤석열 법치주의, 이것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세 가지는 뭐 영향을 주겠죠. 그렇지만 가장 그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었던 것은 윤석열 법치였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 가운데서 어떤 분들은 이제 윤석열 주의하라고, 네, 그 문재인이가 심은, 네, 뭐 야당을 분열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네,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 한번 계속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김대중 칼럼에 보면은, 네, 뭐 국민 논객이라고 불리는 분이죠.
윤석열을 주목한다. 작년 12월 22일 날 나왔어요. 여론조사의 숫자가 결코 실제 표로 연결되지 않은 전례도 있다. 또 상대방의 폭로전에 걸려 넘어진 적도 있다. 이번에도 그럴 것이야 라고 윤 총장을 평가절하하는 경향도 있다. 그러나 윤 총장은 무명에서 치고 올라온 인물이다. 그는 정치에 연루되기를 거부하고 있다. 정치권 언저리를 기웃거린 적도 없다. 그는 자기 이름을 여론조사에서 빼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하기도 했다. 결국 그의 인기는 그의 용기, 철학, 신념, 정의감에 감동을 받은 국민들의 자발적인 평가인 셈이다. 그리고 문정권의 좌파 독재에 대한 반작용이기도 하다. 네, 저도 여기에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이런 게 또 나옵니다. 한마디로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건 것이다. 누가요? 이 윤석열. 관료사회의 권위주의적 구조가 극심한 우리나라에서 장관급이 검찰총장이니까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내 기억으로는 처음 있는 일이다. 저런 용기와 배짱이 어디서 나왔을까? 네. 감탄사가 나오는 대목입니다. 친박은 그가 박근혜 정부를 넘어뜨린 원인 제공자라며 거부 반응을 보이는데, 네, 전 뭐 친박까지는 가지 않습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 억울하게 그렇게 그 중상모략을 당하고 그렇게 정말 법의 시스템을 제대로 밟지도 않고 그 엉터리 탄핵을 하고 불법 탄핵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금까지 줄곧 옹호하고 변호하고 그런 일을 방송을 통해서 해온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저도 처음에 윤석열 씨 이렇게 나왔을 때 아주 먼저 거부 반응이 들었습니다. 아주 편파적인 사람이라 생각이 됐고 또 이렇게 인권을 무시하고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가두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상당히 거부 반응이 있어요. 상당히 싫어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여기 친박 거기와 뭐 많이 공감을 하는 입장이죠. 윤 총장으로서는 그것이 박근혜 이명박 정권이건 문재인 정권이건 가리지 않고 같은 잣대를 들이댄 원칙론자라는 것을 간과한 것이다. 우리한테 지금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이 말도 사실은 맞습니다. 네. 뭐 어떤 정권이든지 그 아주 칼날을 들이대는 검찰총장으로 그랬던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박근혜 대통령에게 또 그 외에 함께 애국자들 너무 심했다 하는 생각이 뭐 지금도 가시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 이제 친박의 김재원 전 의원인데요. 악마면 어떠냐? 윤석열을 안고 가자. 그렇게 친박으로서 얘기를 했습니다. 조선일보의 3월 11일 날 난 기사입니다. 이렇게 이 김재원 의원이 말을 하는데요. 박근혜 정권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김재원 전 의원이 11일 이길 수만 있다면 윤석열이 괴물이면 어떻고 악마면 어떤가? 라며 차라리 윤석열이라도 안고 가서 이 정권을 끝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친박 핵심으로 분류됐던 김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치는 선택의 연속이다. 선택은 정치인의 몫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선택해야 될 때다. 김 전 의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윤석열이 악마로 보였을 수는 있지만 많은 사람이 이렇게 봤습니다. 그 악마의 손을 잡고 어둠을 헤쳐낼 희망이 보이니
그것만으로도 다행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뭐 윤석열 총장이 악마까지야 됐겠습니까? 네. 정말 그 미움을 많이 받았죠. 네. 심해도 지나치다. 네. 이렇게 생각들 했고, 김 전 의원은 자신이 쓴 이 페이스북 게시물 링크를 기자들에게 보내면서 제 나름으로는 좀 괴로운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이제 지난 세월 마음으로 정리할 때가 되었나 봅니다. 라고 했다. 실제로 김 전 의원은 윤 전 총장에 대한 깊은 원한을 가지고 있었다. 김 전 의원은 이 글에서도 2016년 12월 박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당시를 설명하면서 그때부터 지옥문이 활짝 열렸다 하면서 탄핵과 적폐몰이의 중심에는 윤 전 총장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일했던 정치인과 고위 공무원들 수백 명은 적폐몰이 수사로 줄줄이 감옥으로 가거나 아예 견디지 못하고 목숨을 끊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정무수석으로 지낸 나도 여러 곳에서 조사와 재판을 받으며 내 가족까지도 정신적 파탄에 내몰렸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19년 12월 자유한국당 현 국민의힘당이죠. 정책위의장에 당선될 땐 이렇게 말했습니다. 2년 전 이맘때 제 딸이 수능시험을 치르는 날 저는 서울중앙지검에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혼절하기도 했습니다. 기절하기도 했습니다. 노끈을 욕실에 놓아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 자살을 말하는 거죠. 망설이지 않고 그 노끈을 매서 죽으려고 망설이지 않으려고 했다고 했었다. 아주 이 윤 전 총장 그 시절에 이렇게 죽고 싶도록 괴로웠던 한이 쌓여있는 그걸 여기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연이어 지내며 적폐 수사를 총괄했다. 그랬던 김 전 의원이 이날 윤 전 총장을 안고 가야 한다 밝힌 것이다. 김 전 의원은 누군가는 보수 우파가 아무리 급해도 피하는 분별해야 한다고 하지만 탄핵 이후 적폐 세력으로 몰린 보수 진영은 사분오열되며 서로를 원수처럼 대했다면서 근친 증오의 결정판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어서 그렇게 오염된 토양에서 보수의 지도자가 나오기는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래서 문재인 정권의 야당복이 차고 넘친다고 해왔고 적폐몰이 수사의 주역 윤석열이 등장한 것 아니겠는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글 말미에 윤석열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면서 그의 선택이 대한민국의 보탬이 될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윤석열에게 한 가닥 희망을 걸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해서 문정권을 끝장낼 수 있기 때문에 뭐 마음에 뭐 완전히 내키는 건 아니지만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택해서라도 이 정권을 갈아칠 수 있으면 자기가 그렇게 고통을 당했지만 다 모든 걸 용서하고 이 윤 총장을 대선 후보로 밀겠다. 여러분 함께 합시다. 네.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왜? 본인이 이제 그런 그 원한이 서려 있다가 그런 사람이 이제 나와서 윤 총장에 대해서 다 잊어버리고 저 밀자. 그렇게 해서 문정권 끝장내자. 네.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 윤석열 총장 뭐 지금도 뭐 보수 안에 마음들이 뭐 이렇게 갈려 있죠. 네. 어떤 사람들은 그래
김재원 의원처럼 그렇게 마음 먹고 문재인 정권 끝장내기 위해서 이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뭐 친박 아니었던 분들은 뭐 더 쉽게 이렇게 하고, 친박 혹은 또 저와 같이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윤석열을 아직도 이렇게 지원하는데 마음이 영 내키지 않는, 또 다른 어떤 사람들은 윤석열 저거 완전히 간첩이야, 문재인이 보낸 간첩이야, 저렇게 해서 보수 진영 아주 분열시켜버리고 또 자기들이 정권 가져가겠다고 그러는 거야. 절대 믿으면 안 돼. 좌파야, 좌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윤석열이 좌파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네. 아니라고 저는 많이 생각이 가는데, 이제 대선 후보가 되고 뭐 여러 가지 검증 절차가 되면 본인의 그런 성향이 나오겠지만, 지금은 뭐 문재인의 원수예요. 네. 보수도 문재인의 원수고, 적이 같으면 서로 이제 동맹을 맺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모두 다 야권의 지금 대선 1주자로 이렇게 뽑고 있죠. 그래서 지금 뭐 진짜 신데렐라 공주같이 확 무대에 지금 나타난 것입니다. 1월 24일인가요? 그때 또 뭐 14.7%, 6%? 그러다가 32.4%로 그냥 배 이상으로 두 달도 안 돼서 뛰어 올랐습니다. 반짝 효과도 있겠지만, 워낙 이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의 그 어떤 이 용기, 그리고 또 문재인의 이 불의에 대해서 맞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있다. 이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지지도가 뭐 그렇게 쉽게 흔들릴 것 같지 않다 하는 그 생각이, 뭐 저 비전문가이지만 그런 생각이 제가 듭니다. 이 윤석열이 만약에 진짜 이렇게 돼서 뭐 국민의힘당 후보라든가, 뭐 그래서 대선 후보가 된다든가, 뭐 하여튼 뭐 어떻게 나오든가 해서 문 정권을 무너뜨리는 그런 역할을 할 그런 위치로 부상한다면, 그리고 정말 무너뜨린다면 이건 정말 뭐 완전히 이 원수가 이 보수의 원수가 보수를 위한 그런 일을 하는 아주 극적인 변화죠. 극적인 변화. 이게 누가 만들어냈냐면 문재인 정권에서 만들어낸 겁니다. 부패하니까 자기들 부패를 수사하려고 그러니까 그냥 이리저리 그냥 몰아내려고 그러다가 결과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뭐 그쪽에서 생산에 힘은 대로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생각지 않던 이런 게, 그렇지 않으면 아까 홍준표 의원도 뭐 7%, 뭐 또 뭐 유승민, 뭐 원희룡, 무슨 뭐 앞으로 뭐 오세훈 뭐 이런 사람들 다 2%, 도무지 뭐 이 보수 후보들 가운데는 기대주가 전혀 없어요. 앞길이 캄캄합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이 팍 튀어나와서 뭐 이낙연뿐 아니고 이재명이가 확 그냥 휩쓸어 버리고 그냥 촥 올라서니까 뭐 이런 일도 다 생기는가? 이렇게 우리가 깜짝 놀라기도 하고, 뭐 전에 상상도 하지 못했던 걸 막 상상을 하고, 야, 윤석열이 대통령이 돼서 완전히 그저 문재인 정권 이거 진짜 지금은 뭐 검찰총장으로 했으니까 뭐 사실상 밀려난 거지만, 그때가 되면 대통령으로 칼자루를 잡고 하게 되면, 야, 그거 정말 아주 그냥 진짜 극적인 완전한 그 변화, 천국과 지옥의 자유와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 그런 즐거운 상상도 사람들이 해보고 아마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생각해 보면 오늘 여기에 대해서 요만큼 좀 소개로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제 계속 끝까지 제가 적용을 해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 성경에 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윤석열을 보면서 이렇게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진, 180도 뒤집어진 보수의 아주 원수, 악마 같은 그런 존재에서 이제 보수의 천사 같은 그런 진짜 막 그냥 탈바꿈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복음의 원수였다가 복음의 사도가 된 그 바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인도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를 얼마나 박해했든지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고 했습니다. 이 전쟁 중에도 종교 전쟁이 제일 치열하다고 그러죠. 네. 왜냐하면 신념을 가지고 싸우는 거기 때문에 나는 신의 뜻이다. 내가 이기는 건 신의 뜻이다. 이 양쪽이 다 그러니까 신의 뜻이라고 하면서 맞붙으니까 얼마나 이게 치열하겠어요? 신의 뜻을 받들고 하는 거니까. 이 바울이 그랬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 이 범죄한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임재하심이 그들 때문에 떠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처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그거를 따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 소위 기독교인들 때문에 이 유대 민족이 멸망한다. 이래가지고 이제 기독교인들을 진짜 박멸을 하는 거죠. 진짜 뭐 바이러스 잡듯이. 그렇게 진짜 무섭게 하던 이 그 복음을 그리스도인을 박해하고 복음을 공격하는 여기에 있어서는 단연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원수 중에 원수가 사도 바울이었었어요. 이 바울이 진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이제 다마스커스로 떠납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커스까지는 한 160마일밖에 안 돼요. 지금 프리웨이로 차 타고 가면 2시간이면 가지만 그때는 6, 7일 거의 일주일 이렇게 걸어가야 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한 250km. 그 가던 도중에 거의 다메스커스에 와서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비칩니다. 그러니까 그냥 쓰러집니다. 여기 사울이 쓰러지고, 그때 이름은 사울이었어요. 쓰러지고 소리가 들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네, 이렇게 예수님 모든 12사도가 다 예수님의 부활을 봤는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것입니다. 이걸 평생 잊지 못했어요. 자, 이렇게 여기에 내 종으로 이제 너를 삼는다. 나의 증인으로 너를 삼겠다. 예수님이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여기 특별한 증인으로 여기 지금 부르시는 것입니다. 나를 본 것을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 종이고 이제부터 너는 내 증인이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게 아그리파 왕이 바울을 신문할 때 그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한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때 상황을 이렇게 조명합니다. 주님께서 이르시되 여기 아나니아 이렇게 안수하는 아나니아라는 다메스커스에 살고 있던 한 크리스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네, 지금 여기에 직가라는 거리에 이 바울이 3일 동안 눈이 멀어 있고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 금식하며 있는 기도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셔서 지금 아나니아가 이 말씀을 듣고 갑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네, 고난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화려한 생애가 아니었고 고난의 생애였죠. 그리고 나중엔 고난 속죄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정말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까? 아마 이처럼 복음 때문에 고난을 많이 받은 분이 아마 없을지 모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네, 여기에서 지금 눈이 열리죠. 네,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며칠 후에 기운을 차리고 나가서 이제 즉각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보자기에 광주리에 담아서 밤에 성벽 밖으로 이렇게 달아내려서 도망가도록 그렇게 해서 살아난 그런 때였습니다. 또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거기에 구름대같이 예루살렘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였는데 다 대부분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 앞에서 또 이렇게 그때 이야기를 또 합니다. 그러니까 평생에 그걸 잊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시 얼마나 그의 영혼을 완전히 지배했든지 그때 또 얘기합니다. 그가 또 이르되, 여기 아나니아가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군중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 듣는 사람들은 진짜 이상한 겁니다. 아니, 제가 사울 아니야?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일에 제일 앞장섰던 복음의 원수, 교회의 원수, 그리스도인들의 원수가 지금 저렇게 됐어? 완전히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복음에 가장 열렬하고 가장 강력하고 담대한 목숨을 버리고 이제는 복음의 원수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 사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깜짝 놀랐죠, 그 사람들이. 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극적으로 천국과 지옥의 그런 그 차이처럼 확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그 표현을 했는데, 네, 정말 진짜 우리 인간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에게도 그랬죠. 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처럼 윤 총장에게도 본인도 아마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문재인 남쪽 대통령도 아마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전에는 우리 윤 총장 막 그냥 그냥 박근혜 대통령 구속하고 막 윤 총장 막 이러다가 아무도, 한국 사람들 그 당시 아무도 이렇게 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줄은, 문재인의 충복이라고 본인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그랬으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문재인의 대적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사도 바울과 아주 경우가 흡사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만드신 것처럼 윤 총장을 지금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아니, 여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지만 어떻게 윤 총장 같은 그 세상 사람을 그렇게 얘기합니까? 네, 성경에 보면 참새 2마리가 날아가다가 떨어져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고 했어요. 네. 아니, 너희는 이것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윤 총장이 참새 1마리보다 덜 귀해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대한 계획이 있으세요. 또 민족의, 우리 나라의, 국가의 지도자는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입니다. 네, 그래서 그를 왜 하나님께서 섭리에서 제외하시겠어요?
뭐 그가 앞으로 뭐 계속 부상할 거냐, 멈출 거냐, 아니면 추락할 거냐, 그건 아무도 몰라요. 사도 바울이 끝까지 복음 전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나중에 그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났다가 다시 잡혀서 그 다음에 이제 처형을 네로에 의해서 참수를 당했다고 그렇게 구전으로 전해 내려옵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 복음의 사도로 충성을 다했어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 이 윤 총장도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그에게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면 그가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키거나 아니면 진짜 문재인을 밀어내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비장의 수단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이 바울은 참 정말 그 놀라운 능력이 그 생애 속에 나타났습니다. 뭐 자신의 능력은 아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요. 네. 바울은 아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던 그런 분입니다.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하면서 거기에 그 어려운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살 소망까지 끊어진 줄 알았는데 이제 죽었구나, 꼼짝없이 죽었구나. 그런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를 또 그 선교팀을 건져주시고 그런 걸 통해서 거기서 고백하는 것이, 이는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의 전도하는 것이, 나의 설교하고 복음 전하는 것이 사람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였으니 이는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능력에 있는 것이,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네, 이게 사도 바울의 생애였습니다. 완전히 포도나무 가지처럼 포도나무에 의지해서 그 모든 이 생명력을 받아서 이 가지가 무성하게 열매를 맺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러했다고 하는 것이죠. 네. 우리도 사도 바울과 똑같이 그렇게 뭐 그런 일을 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량만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같이, 네, 그렇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가까운 그런 그 교제 가운데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그렇게 나가면 우리도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바울은 정말 놀라운 영향력을 행사했던 분입니다. 영적 도덕적 영향력에 있어서 이만큼 영향력을 끼친 분이 없을 겁니다. 전에 제가 하다가 잘못 얘기했었습니다.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66권이죠. 그 신약 27권 가운데 모두 13권, 거의 절반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이 기록한 문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와, 세계 역사를 바꾼 신약 성경의 절반. 그뿐이 아니죠. 신약 성경의 가장 계시의 깊은 부분들이 사도 바울의 서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 당시에 이제 또 넓은 세계를 여행하며 한 12년 동안 1, 2, 3차 세계 그 지역, 그 지중해 세계에 여행을 하면서 약 200개 교회를 세웠다고 선교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200개 교회. 당시는 대단한 것입니다. 교통수단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정말 모든 것이 열악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리고 정말 기독교의 근간을 깔아놨던 분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교회사 가운데 대부분의 위대한 부흥과 개혁은 로마서에서 비롯되었다. 네, 존 마가도 목사님이 이렇게 쓴 것을 보았습니다. 예, 예를 이제 들어드린다면은 이 아우렐리우스 어거스틴, 이분이 회개하고 구원받은 것이 로마서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AD 386년 9월
이 어거스틴의 친구 알리피우스의 정원에서 밀란입니다. 그때 이제 밀란에 살면서 교수를 했었어요. 특별히 이제 수사학 교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중에 이제 뭐 변호사가 될 사람들이 많이 교육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법률가들을 많이 키운 셈입니다. 진짜 아주 총명한 그런 어거스틴. 그런데 이 친구의 정원에서 막 그냥 격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지나온 세월의 죄를 생각하면서 막 그냥 그 오열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톨레레게, 톨레레게.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계속 읽으라, 계속 읽으라. 그런 거였습니다. 그게 들려오고 나며 옆에 자기가 성경을 펼쳐놨었는데 그 성경을 들고 이제 읽기 시작합니다. 근데 딱 읽은 부분이 이겁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거스틴이 그때 여자들이 이제 관계가 좀 복잡했어요. 뭐 저 사람 살다가 버리고 뭐 어떤 사람 또 살고 뭐 아주 이 어거스틴의 그냥 심령에 그의 삶 가운데 정곡을 이 말씀에 확 찔러버린 것입니다. 어거스틴이 그 말씀을 읽으면서 영어로 제가 좀 소개해 드릴게요. No further would I read, nor did I need. For instantly as the sentence ended, by a light as it were, or security infused into my heart, all the gloom of doubt vanished away. 우리말로 더 이상 읽고 싶지 않았다. 아니,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 문장이 아까 좀 전에 읽었던 그 말씀, 정욕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 말씀, 그 문장이 끝나자마자 즉시 빛에 의해서 말하자면 혹은 안도감이 나의 심령에 스며들었다. 의심의 모든 구름이 사라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그냥 평안과 확신이 물밀듯이 그냥 몰려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죠. 여기서 어거스틴이 회심합니다. 이제 자신의 고백록에서 그때 상황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후에 이제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죄의 생활을 다 청산하고 그 다음에 그 설교자의 길을 걷기 시작하죠. 신학자의 길을 걷기 시작하죠. 네. 여러 가지 뭐 잘못된 것도 있지만 뭐 그 안에 아주 정말 그 보석같이 빛나는 그런 또 신학 그런 사상들이 지금 교회에서 전반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 때문에 교회에 큰 영향이 왔죠. 왜? 로마서 때문에. 로마서를 쓴 그 바울. 그 영향력이 어거스틴에게 미친 것입니다. 1517년 University of Wittenberg, 독일입니다. 비텐버그 대학에 마틴 루터가 가톨릭 사제죠. 10여 년 동안 신학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때쯤에서 마틴 루터가 그의 그 심령에 아주 그냥 그 이 문제의 절정에 도달했습니다. 죄를 사함받고 싶은데 수도원에서 막 자기를 학대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고행하는 게 있잖아요. 채찍으로 자기 뭐 등을 벗겨놓고 그냥 막 자기 스스로를 때리고 그냥 뭐 제대로 먹지도 않고 제대로 잠도 제대로 잠자리에서 그 돌바닥에서 자고 뭐 그냥 이렇게 하면서 죄를 사함 받아 보려고 막 그냥 아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하면 아주 그냥 자기를 심판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너무너무 그 말씀이 그냥 두렵고 그래서 싫었던 거예요. 네, 이런 그 속에서 이 로마서를 지금 여기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구원을 못 받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는 적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the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라는 용어를 깨닫기 원했다. 왜냐하면 나는 그것을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불의한 자들을 의롭게 심판하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네, 그냥 하나님의 의함 두려운 거예요. 네, 불의한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 나는 밤낮 그 하나님의 의, 그 용어를 묵상했고, 마침내 하나님의 의는 믿음과 큰 자비를 통해서 얻는 의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은 믿음에 의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진리를 완전히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밤낮으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신원하다가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그 의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의 가운데 있지만 여기서 말씀하는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이 의,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를 통해서 그리고 나는 믿음을 통해서 내가 얻는 것이구나. 그냥 믿음으로 내가 받는 것이구나. 이게 여기 성경의 로마서에 말씀한 하나님의 의구나 하는 이 진리를 완전히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 수십 년 동안의 수도사 생활, 신학자의 교수의 생활을 하면서 가톨릭 사제의 생활을 하면서 그 구원받고 싶은데 죄사함 받고 싶은데 그래서 뭐 별별 고행도 다 해보고 뭐 로마에 가서 뭐 거기 뭐 올라가는 교회당에 어떤 그 성당에 올라가는 그 무릎으로 피가 날 때까지 올라가는 그것도 하고 뭐 별별 거 다 해봤지만 그거 자기 공로 가지고 안 됐는데 이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구나 이걸 완전히 깨달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에게 이 복음을 조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내 자신이 거듭났고 열린 문들을 통해 낙원으로 패러다이스 천국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느꼈다. 이 구원의 확신이죠. 성경 전체가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고 전에는 하나님의 의가 내 마음을 증오로 채웠지만 두려우니까 지금은 그것이 내게 현할 수 없이 크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다가왔다. 하나님의 의,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크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자기에게 다가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그 구절은 내게 천국에 이르는 관문이 되었다.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바로 이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렇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의를 받는다. 네. 이게 복음이죠. 네. 내 힘으로 혹은 뭐 교회의 어떤 뭐 의식이나 제도를 통해서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공로를 통해서 나는 그냥 무상으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죄사함과 또한 의로움을 받는 것. 여기에 믿음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깨달음이 그에게 왔어요. 믿음의 확신이 주어진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다고 믿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조성해 주실 때 그 어떤 터닝 포인트에 내가 확 믿는 또 믿어지는 두 가지 용어로다. 믿는, 믿어지는 그런 순간, 구원의 순간이죠. 그 다음에 뭐 위대한 종교 개혁이 일어나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 세속 사회에는 자유민주주의와 봉건제 사회가 깨지고 자유민주주의와 또 자본주의, 자본시장 경제 이런 것들이 아주 꽂히게 되는 원동력이 되는 다른 요인들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런 그 그리스도 안의 자유 이것이 아주 그 서양 문명을 바꿔버리는 이게 어디서 왔습니까? 로마서 사도 바울 복음의 원수가 복음의 사도가 되도록 바꾸신 하나님 영향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1738년 5월 24일 런던의 엘더스게이트에 이 존 웨슬리 감리교회 창시자입니다. 이분이 아직도 구원을 못 받았어요. 미국의 조지아 선교사 갔다가도 거기서 자기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중간에 돌아왔고 여기서도 지금 방황하는데 이제 그 모레비안 성도들이 모이는 모임 런던의 엘더스게이트 스트릿에 거기에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서 한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론을 읽고 있었다.
9시 15분쯤 그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9시 15분 전쯤, 8시 45분쯤 그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아까 하나님을 우리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심령을 변화시키시는 것에 관해 말할 때 나는 나의 심령이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놀라운 순간입니다. 웨슬레가 이분도 역시 성공회 성직자였어요. 성직자로서 이제 미국의 식민지 조지아주에 선교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저처럼 다른 사람들 믿는데 자기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수십 년 만에 그 추구하던 그것이 여기에 지금 주어지는 겁니다. 이 누가 성령이 하시는 거죠. 그의 심령이 이상하게 아주 따뜻해지는 걸 느꼈다. 나는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심지어 나의 죄들도 가져가셨다는 확신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 확신이 나에게 주어졌다. 우리가 세 사람 다 공통점을 보게 되면은 그 믿음이 그들에게 물밀처럼 와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그들 아주 의심을 확 사라지게 하고 아주 내가 이제는 천국 백성이 됐다고 확신을 가지게 되고 내 죄가 사함받았다. 나의 죄들도 가져가셨다. 죄의 그냥 짐에서 풀려나는 이런 경험들. 이게 바로 구원의 체험이죠. 이런 확신이 우리들에게 필요하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 요한 웨슬레 그다음에 위대한 부흥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사건 이후에 그 영국 사회가 불란서처럼 피해 혁명을 앞두고 있는데 이 요한 웨슬레 형제 이런 사람들이 일으킨 그 부흥 운동, 전도 운동으로 말미암아 영국의 아주 부도덕하던 사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고 변화가 됨으로 말미암아 영국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불란서처럼 피해 혁명을 거치지 않고 그냥 다음 단계로 진입하는 역사를 바꾸는 영국의 역사를 바꿀 뿐 아니라 세계의 역사를 바꾸는 감리교 운동의 효시를 이뤘다. 이게 어디서 왔습니까? 로마서에서 왔어요. 이게 사도 바울의 영향력이죠. 복음의 원수를 복음의 사도로 삼으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자, 윤석열을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이 정말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진짜 그로 하여금 앞으로 계속 인기가 유지되고 또 더 나아가고 이렇게 해서 진짜 대선에 나가서 진짜 그 정권을 뺏어오고 그렇게 해서 청와대 주인이 되고 그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뭐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극적인 변화입니다. 여러분 그때쯤 되면 여러분이 오늘 전한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우리 박정희 대통령 역시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이 공산주의자였다고 하는 걸 아십니까? 정말요? 네, 그렇습니다. 역사를 공부해 보세요. 근데 뭐 아주 골수 공산주의자는 아니었고, 그 김안일 대령, 소령, 그 당시에 박정희 그 당시에 소령을 이제 체포해서 신문하던 그 사람이 이제 나중에 목사님이 돼요. 그분이 이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박정희가 감상적인 뭐 학맥, 뭐 만주군관학교, 무슨 뭐 인맥, 뭐 가정, 이런 것, 형이 공산주의자였었습니다. 형이 그런데 비참하게 경찰에 의해서 죽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경찰 또 미군들 여기에 대한 그 반감이 있어서 이제 뭐 등등 감성적인 공산주의자였다. 그런데 완전히 이 터닝 포인트 바뀌어요. 군관학교에
선배죠 아마. 네, 그분이 이제 김정렬인가 그분이 이제 북한을 직접 갔어요. 네, 그 공산주의자니까. 근데 가서 보니까 이건 완전히 자기가 생각하던 공산주의하고는 딴판이에요. 완전히 딴판. 완전히 지옥의 아비규환이라. 들어와가지고선 그 박정희 소령을 붙들고 막 얘기하는 겁니다. 밤새도록 공산주의 버려라 말이죠. 막 그러고 마음이 막 흔들릴 때 이제 남노당 그 사건 때문에 체포가 된 거예요. 수군 군 이제 이 빨갱이도 숙청할 때 대대적으로 숙청할 때 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지금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뭐 마음에 이미 흔들려 있어요. 네. 그런데 확 전향을 해가지고 남노당 조직을 다 그냥 들춰내버리죠. 네. 그래서 아주 한국의 국군의 그 빨갱이들 다 속속 잡아들이는데 아주 결정적인 공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유대한민국의 보루가 됐어요. 대통령이 됐습니다. 네. 대통령 가운데도 진짜 아주 자유대한민국의 튼튼한 기초로 경제적 기초까지 넣은. 이거 어떻습니까? 완전히 공산주의자에서 반공의 보루로 하나님의 역사죠. 네. 윤석열 전 총장에게 이런 일을 하나님이 박 대통령에게 하셔서 나라를 확 어려운 걸 이렇게 바꿔놓으신 것처럼 그렇게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그러니까 마음을 딱 닫아놓고 저 윤석열 안 돼 말이야. 저거 너무 그렇게만 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이 바울과 같이 그렇게 교회 성도들의 피를 많이 흘린 사람도 바울은 나는 이 신성 모독자고 거기 나옵니다 성경에. 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의 사도로 바꾸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제 마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개인에게도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제가 지난 10월 달에 팬데믹도 선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자 이런 제목으로 추수감사 주일 설교를 제가 작년에 10월에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악의 경우를 진짜 복음의 원수를 복음의 사도로 바꾸신, 최악을 최선으로 바꾸시는 그것이 뭐 이런 그 역사적인 것뿐 아니라 우리 개인에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악을, 나는 최악이야 이건 나에게, 이거 최선으로 하나님께서 바꿔 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됩니다. 여기 지금 이 요셉이 형들에게 팔렸죠. 죽임을 당하기 직전에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그냥 팔아버렸습니다. 아주 청소년 시절에. 근데 마음에 그냥 못이 박혀 있겠죠. 그렇지만 그 쓴뿌리가 내리지 않고 형들이 다시 이제 자기를 찾아와. 여기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지금은. 형들이 왔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했습니다. 이야, 자기 생의 최악을 하나님이 오히려 선으로 바꾸셨다. 최선으로 바꾸셨다. 자기를 이렇게 애굽의 재상이 되게 하신 것뿐 아니라 재상이 돼서 애굽 사람들 다 먹여 살리고 그 주위에 있는 나라 사람들 다 먹여 살리고 그 당시에 7년 흉년이 계속되는 동안에 무서운 흉년이 계속되는 동안에 자기 이 일족들을 다 애굽에 데려와서 잘 먹고 잘 살게 이스라엘을 보존하게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 계속 거기 예수 그리스도가 후손으로 결국 오시게 되도록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섭리하신 그 구원의 섭리 가운데 하나였다. 자기 인생에서 볼 때 정말 최악의 경우를 하나님이 이렇게 막 여러분 생에도 그렇습니다. 내 생에 정말 최악을 받았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왜? 그것을 최선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십니다. 그동안 뭐 역사를 통해 수없이 그렇게 하셨고 또 약속을 통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은 그 육신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3번을 간구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을 이거 옮겨주시라고. 내 육신에 너무너무 고통스럽다고. 그리고 이 복음 전도에 장애가 된다고. 하나님 좀 고쳐주세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그대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내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네. 자기 최악의 몸의 최악의 그런 이 가시 이걸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의 영혼을 위해서 그의 삶을 위해서 최선으로 바꿔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최악이 뭔지 전 잘 몰라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 최악을 그렇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최선으로 바꿔주실 수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이 믿으셔야 합니다. 네. 성경에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걸 좀 더 잘 번역한 게 있습니다. NASB 영어 성경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여기까지 다 같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느니라. 네. 그냥 뭐 악한 일도 선으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바꿔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히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의지하시고 담대하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윤석열 총장, 네. 여러분 기도합시다. 지금은 뭐 보수가 뭐 달리 특별히 뭐 어떤 일이 또 일어날지 모르지만 지금은 우리가 볼 때 윤석열 총장이 지금은 문재인의 대적이니까 네. 문재인 정권도 막 그냥 불의와 정면으로 충돌한 사람이니까 네. 그러면은 뭐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리고 문재인 아마 하나님께서 정말 뜻이 계시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어요. 왜? 그런 진짜 생각지도 않은 그런 사람이 그 안에서 일어나서 그들의 대적이 된다. 이 성경에 나오는 스토리들 여러 스토리들하고 아주 흡사해요. 네. 오늘 봤던 이 바울, 뭐 요셉 무슨 뭐 조금 전에 뭐 마틴 뭐 다 이런 경우가 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네. 뭐 어떻게 될지 하나님만이 아시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무엇보다 정말 문재인 정권의 종식이 이루어지도록 주사파 정권이 완전히 이제는 죽도록 네. 패망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여러분이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전파해 주시고 또 헌금으로 함께 해 주셔서 여러분의 사역, 여러분의 일, 여러분의 선행 그리고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의 일이 되시고 상급과 축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리고 또 계속 신실한 회원이 더 많은 분들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으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생에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신한은행 정보로 헌금에 참여해 주시고 또 미국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참여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여러분들과 우리 한국과 미국과 캐나다와 여러분 계신 곳에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